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구역 기도회 우리 교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3월 17일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온 듯 하면서도 쌀쌀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막 움이 솟아오르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 아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싹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의 연합회 북지구회가 모였죠. 우리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11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교재 가지고 함께 구역 기도에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사도신경 같이 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193장 찬송이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라 552장을 마칠 때 부르시면 더 좋겠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하는 찬송. 기도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14절인데 다 읽고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이 아까 요절이었잖아요.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이라는 에스겔 이름 자체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예헤즈켈 굳이 그 히브리어 원래 그 발음으로 하면은 예헤즈켈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리라.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힘을 더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특히 이 에스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37장 37장을 제일 많이 알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마른 뼈들의 소생에 관한 이 환상을 보았거든요. 결국 이 뭐겠어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것. 희망.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잖아요. 이게 에스겔서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이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얼마나 두려움, 불안, 이게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의 회복. 포로지에서 신앙의 회복을 꿈꾸고 또 그렇게 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 준비.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후반에는 약속의 땅, 회복에 대해서 이제 약속합니다. 말씀합니다. 인도자 팁을 봅시다. 주전 587 BC 58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혹독했습니다. 침략자들은 예루살렘에 아무런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신세는 말 그대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았다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정신 나간 생각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참한 상황이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소망을 준다는 거죠. 우리 교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이 3절에서 그랬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던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우리 소망의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 내용을 볼게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very dry라고 한 걸 보면 아주 마른 상태, 뼈가 다 말라있는, 살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바싹 말랐다. 생명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멸망과 죽음만 남아있는데 이 마른 뼈가 그런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에스겔이나 어떻게 감히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빠져나가는 대답이 아니에요.
난 모릅니다. 뭐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 앞에서의 존중,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뼈들이 살아난다 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게 파괴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 판단을 보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 (14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14절. 이를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환상을 보이신 참 뜻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와 전능하신 다스림 속에서 결국은 실상, 실제를 보게 됩니다. 환상과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결코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14절에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하고 이루었다. 말하고 이루어졌다.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에스겔서가 36장, 이 37장 앞에 36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막 폭로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른 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7장에서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말은 결국은 고국어로 부르신다. 그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믿느냐? 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소망 중에 하는 고백인 거죠. 결단과 기도, 우리의 무덤을 열고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시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머무름으로 말랐던 뼈들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뼈와 뼈들이 막 소리가 막 다다다 나면서 막 서로 연결이 되고 그 위에 힘살이 붙고, 여러분, 그 환상을 볼 때 어떻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삶 나누기로 갑니다. 우리 삶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다시 살아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 에스겔 37장을 읽어요? 이것 때문에 읽는 거죠.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뼈와 뼈가 소리를 내며 각자의 자리를 찾아 들어맞듯이 흩어진 성도가 모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모일 때 큰 군대와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의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뼈와 뼈가 맞추어지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된다고 할 때 정말 움츠리고 죽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생영이 생기가 막 넘치게 되기를. 마른 뼈, 영혼이 죽었다고 할까요?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여기에 다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내가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실상, 실제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마른 뼈를 생각할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우리 신앙이 마른 뼈와 같다면 이 마른 뼈가 어떤 거냐? 신앙이 없는 신학? 좀 이게 학교에서 뭐 공부하는 말 같지만은 참 여러분 신학이 교회의 면면에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와 말씀 속에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깊은 신학이 없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지식.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 신학은 없으면서도 성경이나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또 잘 알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게 도리어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믿음 좋다 하지만은 참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다 그러고. 그리고 행동 없는 말.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함, 사모함, 확신에 찬 소망, 그리고 성령님을 간구해요.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여기에 회복이 있다. 새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죠. 내게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내가 내 온몸이 다시 이제는 믿음 안에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어떻게 해요 할 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도 펼쳐나가는 그리고 말뿐이고 자기의 고집과 주장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이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회복된 신앙, 소망, 그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진
우리의 신앙, 삶이 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고백.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중에 또 오늘 구역공과 함께 구역 기도회로 영상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리만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생기가 있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소망 중에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그리고 언제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함께 동역하라고 한 우리 교회 이 역사 속에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이 온 세계에 나누어지고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발판을 마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구역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 하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